더운 여름철에 바다에 항해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같이 지금의 이스라엘 위에 있는 가이사랴 그곳에서 그레데에서 있었던, 그리고 가이사랴로부터 시작해서 터키 남쪽에, 터키 남부의 해안선을 쭉 따라서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사이프러스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구브로라고 번역해서 성경 지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브로를 거쳐서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 나옵니다만은 거기서 다시 로마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지금의 선박하고는 전혀 다른 바람을 범선입니다. 바람을 이용한, 거기에 총 인원은 276명입니다. 전부 다 276명이 다 승선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인원은 오늘 여러 가지 교독한 말씀이 26절입니다만은 37절에 보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로라 그랬으니까 지금 그렇게 한번 상상하시면서 276명이 탄 범선을 타고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터키 남부를 통해 지금의 사이프러스를 거쳐서 로마까지 들어가는 항해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가는 중간에 광풍도 만나고 또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아주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항해입니다. 그런데 이 항해의 특징은 바울이라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한 그 바울 사도가 그 배에 승선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왜 특징인가 하니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항해에 대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떠나기 전에 바울 사도가 이 항해는 위험하다, 지금 떠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독한 10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이렇게 떠나기 전에 벌써 이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 바울은 죄수입니다. 원래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에 있어서 자기의 재판에 관계되는 것은 가이사, 즉 카사르라고 말을 하는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자기를 심판해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자에게만 주는 특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은 이 로마로 보내기 이전에 이 사람이 죄가 없다 생각해서 그 지역 사령관이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한번 로마의 황제에게 소를 제기해 놓았으니까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서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카이사에게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풀어줄 수 있었는데 할 수 없이 로마로 보내야겠다 하고 보내는 여행이에요. 그런데 이 보내는 과중에 육로를 통해서 보낼 때는 보병이 200명, 마병이 70명, 창을 가진 사람이 200명, 그래서 470명이 이 바울 사도를 경호를 하고 항구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게 많은 병사를 동원했는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뭐 덤벼드는데 바울이 찢어지게 되는 그런 입장까지 간 것이. 그래서 육로로는 그렇게 보내고 이제 항로를 통해, 해로를 통해서, 항로가 아니라 이 바다를 통해서 보낼 때는 병사들과 선원들과 거기 몇몇 사람들, 그리고 바울 사도까지 합해서 276명이 승선하여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갈 때 벌써 이미 바울이
여기는 위험하다, 이 항해는 위험하다, 지금 가면 안 된다 말했을 때, 그 율리오라는 그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듣는고 하니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다, 더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 11절에 이어져 나오는데, 본문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10절에 이제 바울이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다 이렇게 경고하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판단입니다. 바울은 항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선장과 선주는 그 선박의 이해관계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장은 그 항해를 전문으로 배 위에서 책임을 지고 가는 자일 뿐만 아니라 선주는 만약에 그 항해에 잘못되면 그 배의 주인이라는 얘기인데, 그 배가 잘못돼서 망가지면 사람도 죽지만 그 자기 재산이 다 자기 그 큰 손실을 보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의 경우에 판단력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한 일도 아니고 그것이 생업일 것이고 그 분야의 전문가인 것이니까 선장과 선주가 하는 말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있는 바울의 말보다 더 믿는 백부장의 판단은 옳은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들어도 선장과 선주가 괜찮아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이거 죄수로 지금 어떻게 보면 항해 전문가라고 인정받지도 않았고 그 당시 신분이 죄수예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이 백부장은 바울 사도와의 관계가 나빠서 이 죄수인 주제에 무슨 이렇게 말이 많어 조용히 해, shut up mouse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바울을 그 인격을 믿고 아주 친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앞에 보시면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는 백부장입니다. 이름입니다.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이거죠. 이 가서라는 단어를 볼 때 이 율리오가 바울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예요. 친구들이 오는 거 면회를 허락하는 것만 해도 좋은 일인데 아예 그 친구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대접을 받고 오라는 것이 만약에 그러다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자기 임무는 이 죄수를 로마까지 호송하는 것이 임무예요. 그 임무를 부여받고 부하를 대동해서 그 배에 승선한 것이. 그런데 바울을 이렇게까지 친절히 대하여서 친구에 가서 대접받도록 바울을 아주 존중히 여겼고 바울의 인격을 믿은 것이 이런 관계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항해 전문가가 아니고 이 선장과 이 배 주인인 선주가 괜찮대잖아요. 여러 성경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당신은 그냥 따라서 갑시다. 이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고 출발하는 것이. 그런데 그 출발이 어떻게 됐는고 하니 서서히 처음엔 아주 순풍을 만나 잘 진행이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그랬어요. 그냥 순풍이 불었어요. 아주 바람이 아주 세지도 않고 없는 것도, 바람이 없으면 배가 움직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범선의 경우는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데 그런데 이게 순풍이 부니까 순풍에 돛단 듯이 간다 하는 말이 있듯이 아주 잘 가서 전부 다 이젠 이 항해가 아주 편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즈음이 됐어요. 그랬는데 14절에 보니까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태풍을 만난 거예요. 태풍의 이름까지 있어요. 이런 정도로 태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떤 입장이 되는 거니 배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항해를 하다 보니까 참 순풍을 만날 때도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은 태풍을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습이 또 이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참 순항을 잘 할 때도 있는가 하면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못하겠어요. 예? 바람이 막 그냥 막 이리 불다 저리 불다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이거 맞춰가지고 뭐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뭐 이곳저곳에 한두 군데가 아니 막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냥 가는 대로 둬야 되겠어요. 이리 밀면 이리 가고 저리 밀면 저리 가고 그냥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여정과 같은 그런 상황이 접했습니다. 그냥 쫓겨가는데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 아니? 이게 파도가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부는지 이 배가 깨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떤 조치는 거 아니? 비상조치. 큰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선체를 아주 줄로다 이렇게 묶어 맸어요. 여러분 선물 포장도 이렇게 하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에 묶으려면 손가락을 딱 대고 리본을 맸는데 손가락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손가락까지 선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싹 빼는 순간 이게 느슨해져요. 그러니까 그게 자 하나 둘 셋 하면서 이게 윗사람은 착 메고 이 사람은 싹 빼야 되는 거예요. 이 선물 포장 하나 하기도 쉽지 않은데 선박을 줄로다가 이렇게 매는 일이 쉽겠어요? 요 정도 배입니까? 276명이 탄 배예요. 네. 국제선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쪽에서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터키를 거쳐서 사이프러스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는 그 당시에 아주 세계 중심인 로마를 가는 그러한 국제선이 그런 것을 묶어서 매요. 감싸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렇게 묶어 매고도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종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리 가야 되는데 이리 가야 되는데 하는데 저리 가는 거예요. 예? 이리 가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리 가는 거예요. 그냥 쫓겨다니는 거예요. 이런데도 신기한 거는 누구 하나 바울이 저 죄수가 이 항해가 이게 많은 손해를 보고 이게 어렵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들을 것 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없냐? 마지막 끝날 때까지 없어요. 끝날 때까지 없어요. 참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안 들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참 신기해요. 그래가지고는 쫓겨가는데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인해 심히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뭐를 바다에 풀어버려요? 짐을 풀어버려요. 이 짐은 뭡니까? 돈이에요. 돈. 여러분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도 항공사에 다니는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사람은 그렇게 크게 돈이 안 된대요. 뭐가 돈이 됩니까? 화물이 돈이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도 그 밑에 화물이 엄청나게 실린다고 그래요. 그게 무거운 거는 무게를 많이 나가면 무거운 거로 돈을 받고 부피가 큰 거는 부피로 돈을 받아가지고 손해보는 일이 없는 거예요. 무거운 대로 돈 받고 부피가 크면 큰 대로 받고 이렇게 해서 돈이 그걸 갖다 주기만 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바다에다 다 풀어버립니다. 이거 몰라서 버립니까? 이게 돈인 줄 모르겠어요? 중요한 줄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이게 자기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이 짐에는 화물은 그 물건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고 받을 사람이 따로 있어서 약속을 지켜야 될 책임도 있을 것이. 그래도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부닥치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꼭 쥐고 안 놓는 게 있어요. 죽어도 안 놔요. 그러나 지금 이거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럼 탁 놔버립니다. 탁 놔버립니다. 그나마 이것도 모르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싶을 때는 그냥 쥐고 있다 그거하고 같이 죽어요. 원숭이를 잡는데 그렇게 잡는 되잖아요. 원숭이가 소금을 좋아한답니다. 소금을.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구멍을 요만하게 뚫어놓고 원숭이 손이 쏙 들어가게 만들어놓고 그 속에다 소금을 넣어놓고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멀리 가 있으면 원숭이가 호기심이 와서 사람이 뭐 한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서 꺼내서 먹으면 짭짤하게 맛있으니까 자꾸 먹다가 나중에는 소금을 쑥 집어넣어서 한 주먹을 콱 쥐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확 나타나면 이놈이 이걸 빼야 되는데 이걸 놔야지 빠지지요. 근데 이거 소금은 안 넣고 빼려고만 하니까 깨깨깨 그러면서 이게 못 빼는 거예요. 그냥 서서히 걸어가서 그냥 턱 쳐서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죽으라고 쥐고 안 놓는 게 있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쥐고 죽어요. 근데 이 선원들은 판단이 빨랐어요. 야, 이 짐이 이게 무거워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거 쥐고 있다는 안 되겠다. 이거라도 버리자. 제일 먼저 부피도 줄이고 무게도 줄이고 우리가 살아야지 이거 가지고 쥐고 있다가 죽으면 어떡하냐 하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오늘 뒷부분에 보니까 먹지도 못했어요. 예,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들은 고프겠어요. 그뿐 아니라 먹은 사람도 멀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저도 멀미를 해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만 특히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제주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목포에서 목포 1호선을 타고 제주도를 가는데 12시간이 넘어 걸렸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막 파도가 심한데 배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바다밖에 안 보이고 배가 이게 파도를 타니까 하늘밖에 안 보여요. 열 몇 시간을 그냥 바다 봤다가 하늘 봤다가 바다 봤다가 하늘 봤다가 사람이 두루루 굴러요. 네. 제가 그때 속에 있는 것 다 꺼냈는데 내 평생 회개할 거 그때 다 한 것 같아요. 그냥 싹 다 꺼내놨어요. 싹 다. 이 사람들도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배도 고파요. 먹지도 못했어요. 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짐이 문제가 아니고 19절에는 이제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그랬어요. 배의 기구라는 것은 배가 항해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지요. 그냥 연못에서 그저 냇가에서 그저 강에서 그냥 여기서 저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 같으면 이런 기구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먼 곳에 여러 날을 거쳐서 가야 할 곳에는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할 텐데 이 기구 이거 없으면 이 배로서는 기능하고 이 배로서는 어떻게 인정할 수 없는 그죠? 아주 이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무 조각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 그거를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그러니까 이건 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없으면 이 배는 배가 아닌데 하는데 그러나 살아야지. 그러니까 살아야지 하고 그것을 뜯어서 버립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에 가면 그 다음에 판단은 또 잘라지는 것이, 또 자르는 것이, 또 포기하는 것이. 그뿐 아니라 20절에 가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투쟁하고 싸웁니다. 지금 이 죽기 살기 문제, 이 화물이 문제야, 짐이 문제, 돈이 문제야. 이게 돈을 포기합니다. 이 죽기 살기 문제인데 내가 지금 이거 붙잡고 있겠어? 이거 없으면 나는 이때까지 살아온 게 이것 때문에 살았는데 이거 없으면 이건 배로서 기능을 못하는 것이고 이거 없으면 난 살았지만 산 게 아닌데 그러나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이니까 기구를 자기 손으로 뜯어서 버립니다. 그런데도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 그러면 좀 희망이라도 가질 텐데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낮이나 밤이나 하늘 쳐다볼 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깜깜한 거예요. 완전히 구름과 광풍이 일어나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이거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고 이거 다 버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안 보여요. 특히 바다의 특징은 바다에서 해가 뜨고 바다에서 해가 집니다. 그런데 그리고 해가 지고 나면 별이 보여야 되는 건데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여요. 밤낮으로 달라질 게 없어지는 거예요. 달라질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겪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밤낮으로 달라지는 게 없을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속에 살 소망이 없어지.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 사도의 등장은 참 기가 막혀요. 처음에 떠나기 전에 이 항해는 심히 어렵다 말했어요. 그래도 가요?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다. 이들이 이것 버리고 저것 버리고 말했어. 그랬을 때 내가 뭐라 그랬어? I told you. 내가 너한테 말했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내가 말했지.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 여러 날 못 먹고 이제 살 소망이, 구원의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서서 얘기를 합니다. 언제 얘기합니까? 왜 그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그 전날 밤에 응답을 받고,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이, 말씀의 응답을 받고 서서 얘기를 합니다. 21절부터 쭉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무슨 근거로? 예?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무슨 근거로? 예? 생명은 사는데 배는 다 배, 실어져 있는 배 위에 있는 건 다 그 말씀이 그대로 뒤에 다 나옵니다. 예. 그대로 뒤에 나요. 40절의 말씀 보면 40절 41절에 보면 배가 완전히 파손되는 게 나옵니다.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가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길에 깨어져 가니 배가 막 그냥 뒤가 막 깨어져 나가고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는 다른 닷줄도 다 버리고 이 해변을 향하여서 닷을 두고 돌격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밖에 될 수 있으면 해변 가까이 가서 살아야 되니까. 이런 일을 벌써 이미 지금 이 23절 22절에 말씀하실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배는 지금 끈으로 묶어놔 있고 그래도 이 배는 지금 그 안에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해서 너희 생명은 지장이 없고 배뿐이다. 어째서 그런 말을 담대하게 말씀하십니까? 23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절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으실 때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믿는 현장은 어떤가? 현장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현장은 어떻게 될지 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으면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하면 이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어떠한 경우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물론 이건 아닙니다. 행동은 개차반으로 하고 지 멋대로 하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어. 이거는 야 나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뭐냐 하고 아주 그냥 올라타서 반 죽여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나와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자신이 로마에까지 가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소명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 그리고는 죄수의 몸으로 되었을지라도 가이사에까지 가서 그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명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가 로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넌 로마까지 가야 되겠고, 이 말씀이. 지금 어디예요? 지금 어디인지도 몰라요. 이게 분명히 어디 지중해 어딘데, 이게 지금 그 길을 떠나서 지금 이 어디 어느 지역일 것인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누구에게 줘요? 누구에게 줘요? 바울 사도에게 줬어요. 지금 이 배 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에요? 276명이에요. 276명. 바울을 빼면 나머지 사람이 몇 명이에요? 274명? 5명이에요. 우리 교회 수준이 대단해. 275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바울에게 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왜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보세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가이사에게 보낼 것 같으면 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순풍을 줘가지고 그냥 쭉 해서 보낼 수도 있고, 이 육로로 해가지고 그냥 쭉 해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여러 날 죽느냐 사느냐 이런 어려움 속에 있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여주신 것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을 따라 가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그 집안이, 그 주변이, 친구가, 친지가, 심지어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삼으시는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노라. 언제 이런 말을 했어요? 언제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상황이 여러 날을 해도 못 보고 별도 못 보고 먹지도 못하고 있던 거 다 갖다 버리고 지금 그런 거예요. 안 버린 게 있다면 나중에 보니까 안 버린 게 있어서 밀을 안 버렸어요. 먹는 걸 안 버렸어요.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38절 보세요. 38절에 보니까 배부르게 먹고 뭐를 바다에 버려요?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여기서 왜 버리냐면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밀이에요. 그러니까 276명이 먹고 사는 정도의 양의 밀을 또 얼마까지 먹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몇 날 며칠을 배가 고파서 먹지 않을 정도로 밀은 아껴 놓은 거예요. 그것마저도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거 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이거 버리고 저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저거 버립니다. 마지막에 끝까지 안 버리는 게 있어요. 이거 버리면 난 죽어. 이거 버리면 난 죽어. 쥐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니까 밀이에요. 밀. 예? 이거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예? 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상황은 아직도 어려움 한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이 문제가 잘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간증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오늘 메시지를 본다면 어려움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 산다고 확신한다면 주변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해? 이 사람 떠날 때부터 이상한 소리 하더니 지금도 또 아직 정신이 지정신이 아니네. 지금 우리가 지금 죽기 살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반응이 안 해요. 전부 다 이때는 조용해졌어요. 시키는 대로 해요. 그렇게 하니까 먹으라니까 다 먹었어요. 그리고 저거 뭐 말씀하면 어떻게 밀 버리니까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 전에는 자기들이 버렸어요. 그 전에는 자기들이 짐도 버리고 자기들이 배의 기구도 버리고 자기들이 판단으로 버려요. 마지막에는 이제는 이거는 없으면 안 된다는 그것까지라도 그것도 먹고 버리라 그러면 먹고 버립니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보면 순적하게 일을 형통하게 일을 인도해 줄 때도 있지만 지독하게 고집 부리고 우습게 알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독하게 그러시는 거 가끔 봐요. 옆에서 보기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 우리 도남지역교회 성도들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할 뿐 아니라 그저 쉬고 달달 떨 게 아니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내가 지금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가이사에게 가야 하리라 하나님께. 그리고 너희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신들은 복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도남제일교회 교인으로서 말합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나를 만난 것이 큰 축복인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전하면 안 되겠어요? 이거 지금 이단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무조건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는 동네, 그 사람의 가게 전화번호 뭐 다 알면서 그 근처에 알짱거리면서 있다가 딱 만나면 당신의 모습을 보니 천사를 만난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서 뛰어난 선지자로 택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서 당신을 만나겠다고. 나와 같이 이 귀한 진리를 한번 들으러 가지 않으시겠냐고. 이래서 갔대요. 아직도 안 와요. 그래서 순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그런 걸 하는데 참 생명이고 참 구원이신 생명 여탈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역해 주변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에 의해서 흔들리고 이리저리 어려움을 겪고 그뿐 아니에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그 안에 죄수들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만 죄수가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로마 군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죄수는 죽입시다. 죄수는 죽입시다. 왜냐하면 배가 깨져서 전부 다 흩어져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그 책임을 자기가 살아도 그 책임을 자기들에게 물으니까 적어도 책임은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또 그 배에 있는 죄수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 도망가려고 그래요. 42절 말씀 보세요.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사실은 그게 자기 책임 완수하는 데서는 맞는 말씀이. 지금 죽는지 사는지는 모르는데 어쩌다 내가 살았는데 살아가지고 갔더니 네가 책임졌던 죄수는 어디 갔냐? 너 죄수 때문에 죽어라.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죄수 어떻게 했냐? 그때 상황이 이래서 할 수 없이 죽였습니다. 네 임무 다 했다. 그건 죄수니까. 그래 죽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율리오가 죽인 걸 반대합니다. 왜요? 죽여라 그러면 거기에 바울 사도도 죄수로 가는 거거든요. 백부장이 43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바울을 구원하려 하려고. 참 율리오도 바울을 굉장히 끔찍이 생각해, 자기 목숨같이 생각한 거예요. 저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을 널찍과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다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항해의 여정은 마치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비슷합니다. 순풍이 불어서 참 잘 갈 때도 있는가 하면 바람이 일로 불다가 절로 불다가 막 몰아치는데 가고 싶은 대로 가지들 못해요. 어디 그냥 맡길 수밖에 없어. 그냥 떠돌아 어디까지 가는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데 그거마저도 잘 안 돼. 잘 안 돼. 그러니 이 중요한 거 이건 버려야겠다. 이거 가지고는 같이 죽겠네. 이것도 버려야겠다. 이거 안 되겠네. 이건 없애야겠다. 야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는 얘는 죽여야겠다. 얘는 죽이자. 안 죽이면 내가 죽겠다. 해변을 향해서 갈 때 이걸 죽이고 갑시다. 죽이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죽이자 살리자 이리 불고 저리 불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외부의 상황이 우리를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없어지는 그러한 어려움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날 먹지도 못하고 해도 못 보고 별도 못 보고 밤이나 낮이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보내시면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개적으로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확실하게 모든 자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끼리끼리 수덕수덕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인정하지든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공개적으로 모두가 다 알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역사 속의 어느 구석에서 어떻게 정치적 희생자로 죽은 게 아니에요. 이미 예정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공개적으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겪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까? 이 어려움이 끝이 날 것 같지도 않습니까? 이 어려움의 주변에서는 살리자 죽이자 의견이 분분하십니까? 그럴지라도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발 빼고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침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상황에 가서는 모른 척 해버리고 상황은 복잡하고 의견은 많고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서서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내용을 전합니다. 선원들은 자기의 경험과 배의 기구들을 믿고 항해를 합니다. 군인들은 선원들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도 바울 사도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은 백부장과 같이 선장은 항해사를 믿습니다. 자기 혼자 배를 끌고 갈 수가 없지요. 항해사가 방향을 잡아주고 또 그 맞은 자기의
함께 동역자들이 이것저것을 가지고 배를 몰고 갈 것입니다. 항해사는 또한 나침반을 믿겠지요. 나침반이 없을 때는 또 별을 보면서 방향을 잡아서 이쪽 방향, 저 별이 여기 밤에 이 시에는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그래서 방향을 잡아서 이 배에서 바다에 길이 없으니까 그 각도를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배에 올라타서 그 배를 믿습니다. 안 믿으면 타겠어요? 안 믿으면 타겠습니까?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제가 아는 분도 삼풍백화점 눈앞에 보고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 백화점을 약속이 있어서 들어가려고 이렇게 서서 보는데 눈앞에서 무너졌다. 신호 대기 중에 이렇게 무너졌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그게 무너진 줄 알았으면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뭐 물건을 사고, 그래. 저는 삼풍백화점 짓기 전에 한국을 떠나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른 건물이 들어선 다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삼풍백화점 있던 자리라고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간첩 보듯이 보더군요. 뭐 흔적도 없이 다른 건물이 다 들어서서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까지 다 파손됐습니다. 세상의 것은 결국은 다 놓고 가는 것이요, 이 세상의 것은 다 파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된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라, 이건 내 것도 아니고 내가 꼭 갖다 전달해 줘야지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다 감당하는, 그걸 붙잡고 삽니다. 그것과 운명을 같이 할 것입니다. 이거는 이거 없으면 이 배가 배 구실을 못해, 이거 없으면 배는 바보야, 이거 없으면 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야 라고 쥐고 있는 게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것과 운명을 같이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지능,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이거 없으면 나는 아니야, 나는 내가 아니야 라고 쥐고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배를 굶어가면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견뎌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살고자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수고가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수고하고 얼마나 많이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것 믿습니다. 여러분이 쥔 것과 같이, 여러분이 믿는 것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평강이 찾아오고 폭풍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라도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이 있다면 가이사에게도 가야 될 것이다, 나에게 사명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이고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여서 제가 찬송을 한 장 골라서 드려봤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치면 음이 다를 텐데 한번 반주를 해보세요. 1절은 제가 부르고 2절은 우리 여성도님들이 불러주시고 3절은 우리 남성도님들이 부르시고 4절은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2절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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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은 남자 성도들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주 안에 들어야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니.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사명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자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저는 제가 나는, 그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믿노라 한번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기도하십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풍이 몰고 또 순풍이 있고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항해와 같은 것이라고 많은 자들이 말을 하는데,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도 돌이켜보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또 이럴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역경들이 많고 수없이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구원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올지라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난의 현장, 폭풍의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중심에 서 있을지라도 나에게 사명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역사를
우리 도남제일교회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일에 참여하며 고백하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시사 주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